이제 묵도하심으로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매일매일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 축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모두 마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 여수룬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여수룬이라는 이 명칭은 신명기에는 3번,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님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수룬은 예슈룬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한글로 옮겨놓은 것인데, 의로운 자 또는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애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부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이 여수룬을 애칭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요, 여수룬을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할 그 이스라엘이 은혜를 저버린 그 불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을 풍자적으로 여수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본문 속에서 여수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원수를 격퇴하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대적을 앞서가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 시선을 확 끈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인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렇게 불릴 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메말랐을 뿐 아니라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비좁았기 때문이죠. 사실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수르나 바벨론 혹은 애굽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은 광활한 평야에다가 하천이 잘 발달한 관계로 치수 사업만 잘 해주면 장기간 비가 내려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자연 요건을 갖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다른 민족이 받은 것에 비하면 세상적으로는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절 후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이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없었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요, 행복 중에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우리 역시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상 우리는 존귀하고 강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이 아닌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이죠.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자신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한다면, 혹은 주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항상 돕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대적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이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는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머물고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거나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고 늘 마음의 새김으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